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은 19장에서 베냐민 땅의 기브아 마을 사람들이 저지른 잔혹하고도 수치스러운 일이 배경이 됩니다. 레위 사람이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동네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과 관계하고자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이에 그 집에 머문 레위 사람은 자기 대신에 자기의 첩을 대신 밖으로 내보내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끔 하였고, 그렇게 죽은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보내 이 일에 대하여 알린 사건입니다. 이러한 잔혹하고도 수치스러운 일에 대하여 알게 된 이스라엘이 20장부터는 한데 모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결정과 그 결정의 실행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은 그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베냐민 땅에 사는 기브아 사람들을 직접 벌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베냐민 땅 전체를 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한 일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족속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과 베냐민 지파는 내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에 앞서 먼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이렇게 여쭤봅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자손을 필두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나아가지만 그들은 그날에 2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는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이나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며 여쭙니다. 28절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사흘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냐민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쟁에 관하여 세 번씩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실패와 세 번째가 돼서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공격하기로 했던 그 결정이 틀렸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두 번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그들의 결정이 온전치만은 못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와 기도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찌해라 답을 주시긴 했지만 두 번째까지는 어떠한 승리에 대한 보장이나 약속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아 불량배의 잔혹하고 잔인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왜 단번에 그들을 멸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친 실패를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가 돼서야 승리를 허락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거듭해 나갈수록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교만하였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질문인 18절을 봅시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싸워야 할지 싸우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의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이고 그들을 도말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누가 먼저 싸워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아주 닮아있는 본문을 사사기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본문의 다른 점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한 장소를 갖기 위해 외부인이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같은 족속들끼리 무찌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싸우는 것이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이나 동일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묻지도 않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네들의 답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두 번째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질문이 이전의 첫 번째 질문과 다른 점은 베냐민 자손 앞에 우리의 동기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베냐민 자손을 치는 것이 이방인을 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당연히 쳐도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쳐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형제라는 인식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싸움을 멈춰야 하겠냐는 싸움을 그만두어야 하겠냐는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또다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태도와 질문이 확연히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목 놓아 울고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28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앞의 질문들과는 차이가 보이시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해놓은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는 자신들의 그 답을 내려놓고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답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된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번에 걸친 이 질문의 변화는 그들의 태도의 변화,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낮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 정당하다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3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완전히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교만함 또한 교정하시고 겸손하게 성찰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3번의 전투와 2번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3번의 간구의 변화, 또 그 과정 가운데 교정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성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또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의 변화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 족속이 드렸던 간구와 같이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만 해주었으면 하는가 하는 기도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성장은 무엇인가 묵상해 봅시다. 비록 당장은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패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생각처럼 척척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 이전에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교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성숙해지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넘어 더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짧게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자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록 우리에게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자 애쓰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만져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